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으로 끝난지 아십니까?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대오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말씀을 따라 행하면 살고 복받고 그 날이 길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지킨 결과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6장 2절을 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지켜 행하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앞에 순종의 명령이 오고 뒤에는 복이라는 결과가 옵니다. 3번 행하라 그러면 복을 줄 거다. 행하라 그러면 장수할 것이고 행하라 그러면 번성할 것이다 라고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3번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3번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절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쉐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5장 33절, 6장 2절, 6장 3절 읽었던 이 세 문장은 명령 뒤에 반드시 결과가 붙어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은 결과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라 하고 끝냅니다. 복도 장수도 번성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고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번성하는 것은 맞는데 잘 되고 장수하고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해야 진짜 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오직 유일한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하드라는 한 단어. 그냥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이신 분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에하드,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하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결과이며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지킵니다. 예배 빠지지 않으면 복 받고, 헌금을 드리면 갑절로 채워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5장 33절, 6장 2절, 6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장수하고 번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복이 목적이면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신앙은 번영신학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배척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생활을 해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앙일 뿐인 거죠.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갈멜산 아래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엘리야가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8장 2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바울이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머뭇머뭇하려느냐 라는 단어가 원래는 다리를 쩔뚝거린다라는 뜻이에요. 한쪽 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다리는 바알에게 두었기 때문에 쩔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신명기 6장 말씀을 받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바알은 비와 천둥을 관장하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겼던 여호와도 섬기고 농사의 신인 바알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서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농사는 농사의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대로 섬기고 농사를 도와줄 바알도 섬기고. 엘리야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만 섬겨라, 하나만 따를지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했어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싸워서 이기는 더 센 신을 우리가 선택하리라 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다 섬기면 안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다문 거예요. 여호와를 택하려면 바알을 버려야 되고 바알을 택하려면 여호와를 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둘 다 갖고 싶었던 거예요. 둘 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돈에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둘 다 놓기 싫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지금 다 둘 다 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일 오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 엿새 반은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녀의 시간표를 짤 때 예배를 제일 먼저 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돈 따로. 주일날 오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엔 저 밑에 다 하나님을 쌓아놓고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돈 신을 섬기며 일주일 내내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으셔요. 한 달 반 전인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내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황금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자리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호와는 에하드, 오직 유일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마음의 절반을 받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고 해서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문에 보면 목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의미는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해서 힘이라는 단어, 메오드라는 단어는 매우 심이라는 강조하는 부사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뭔가를 강조하는 강조 부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죄송합니다. 강조하는 부사가 있어요. 메오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히 아주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정말 이런 뜻이에요. 정말 잘했다 할 때 정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 마음과 목숨과 정말 에하드, 하나이신 한 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새기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마음 위에라는 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말로 의역해서 새기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이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40일이 안 되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첫 번째 돌판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새겨집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법궤 안에 보관된 돌판이에요.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지고 두 번째 십계명이 보관된다는 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2세대가 세워진다는 의미이고 옛 언약이 실패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돌판은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잘 보관됐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이 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놓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판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위에 놓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위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마음 위에 말씀이 얹혀져 있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미끄러지고 말아요. 우리가 말씀을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얹힌 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걸쳐져 있을 뿐이에요. 미끄러질 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에 씨를 뿌려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왜? 밭이 문제인 거예요. 좋은 밭이어야만 부드러운 마음이어야만 그 안에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은 말씀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말씀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셨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복음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너희들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라. 안 바꾸면 너희들은 복도 없고 장수도 없고 번영도 없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 씨앗이 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사실은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은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밭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꿔지는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유, 이 길가밭 같은,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굳은 마음을 빼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쥐어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마음에서 싹 더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자, 6절이 마음이었다면 7절부터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단어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샤나안이라는 한 단어예요. 뜻이 날카롭게 갈다, 뾰족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드는 것을 샤나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할 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부드럽게 잘 설명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잘 여러 번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송곳을 뾰족하게 가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팍 박히게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을 뾰족한 것으로 꿰뚫을 만큼 뿌리를 박게 만드는 것, 이걸 샤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날선 검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샤난, 날카롭게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찔러버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샤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샤난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날선 검은 말씀이죠. 이 날선 검은 내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검이에요. 이 말씀이 굳은 내 마음을 쪼개버릴 거고, 이 말씀이 굳은 내 마음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을 얘기해요. 8절 9절은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 모든 장소예요. 하루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몸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이마에 달고 다니는 말씀, 가죽끈으로 묶고 다니는 말씀, 옷술에 있는 말씀, 벽에 걸려져 있는 말씀,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하는, 문설주에 걸린 말씀,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쉐마의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문설주에도 온 집에 다 붙어 있어요. 명령대로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감고 문설주에 붙이고 구약 성경 전부를 암송해서 전수했어요. 유대인은 자녀 교육 하나만큼은 세계 어느 민족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정말로 날이 박힌 말씀처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지금도 오전에는 성경 수업하고 오후에는 학과 공부를 할 만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식 교육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된다라고 만든 학교까지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교육하면 마음에 새겨질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새겨지지 않았어요. 새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6절이 7절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7절로 넘겨주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샤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에 꿰뚫을 수 있도록 날카롭게 뾰족하게 말씀이 그들의 심부에 뚫게 만들으라는 거죠. 내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자녀예요. 근데 이거의 순서를 뒤집으면 내 마음 위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내 마음 위에 말씀이 놓이지 않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 마음 위에 놓이지 않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질까요? 안 새겨져요. 내가 살아내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면 가르침에 날이 서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 번 말해도 박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아무리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잘 주일학교 때 잘 다니고 잘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가 알아듣지를 않아요. 성경에 무딘 칼을 가진 아버지가 한 분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에 불량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몫이 아닌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회막 안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는 말이 맞아요?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소문 안 나게 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성소에서 음행을 하는 아들에게 그런 소문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지만 내가 죽으면 자기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들에게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런 소문 안 나게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냐고. 훈계가 아니라 아들들 눈치 본 거예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그 자리에서 엘리는 날이 무딘 한마디만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 죽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죽었습니다. 무뎌진 징계 하나 때문에 한 집안이 하루에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자기 마음 위에 얹혀져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박히지 않은 말씀을 아들들에게 전했어요. 아들들에게도 박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은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면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똑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날을 세워 박아놓지 못했어요. 유대인처럼 온몸의 말씀을 감고 사는데도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왜 온몸을 말씀으로 치장하고 살았는데 그 두 아들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날을 세워 박지 못했다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세의 쉐마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에서 사사기 2장까지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 세대 만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온몸을 치장하여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뿌리박게 만들어라라는 그 말씀을 명령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한 세대도 안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새기는 것은, 사람이 온몸에 덕지덕지 치장하여 붙임으로 새기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그게 자녀에게, 목원에게
성도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못했고 우리도 못합니다.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랑,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쥐어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우리가 복받는다라고 우리를 쥐어짜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짜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돈에 한 달이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한 발을 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 설교의 결론, 핵심, 하나님은 우리의 한 발을 빼라고 하시는 대신에 직접 빼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셨다고 했어요. 한 다리를 절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32장 31절 말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왜 절뚝거렸죠? 하나님이 한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셨어요. 한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돈에 걸쳐서 살고 있는,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야곱의 욕심에 걸치고 살고 있는 야곱의 한 다리를 치셔서 한 다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신 에하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리만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절뚝거리며 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그 다리를 쳐서 하나님만 붙드는 한 다리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에하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광야 안에 전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을 절뚝거리게 만드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에하드 하나님만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사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이 다리를 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한 다리만 남기는 것 쉬운 건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니? 아니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사용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다리를 사용하는 야곱으로 만들어내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인생 전체, 이 인생 광야 40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인생 광야 40년 전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허벅지를 끊으실 때, 내 환도뼈를 치실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한 다리만 남겨 에하드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짜내요, 우리 신앙의 열심을 짜내요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싫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 버티고 서 있는 내 다리를 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신앙이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기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